오늘 이 본문에 보면 아비가일의 지혜가 분별의 지혜에 의해서 이어서 오늘 우리에게 바로 이 소통의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비가일은 자신의 남편을 보복하고 죽이려 오는 다윗과 400명의 군사들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음식물을 많이 준비해 와가지고 다윗을 보자마자 한 행동이 23절.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렸어요. 그리고 다윗 앞에 어떻게 합니까? 엎드립니다. 그리고 얼굴을 땅에 댑니다. 가장 겸손한 모습이에요. 뿐만 아니라 24절부터 31절이 아비가일이 한 말이에요. 연설이고 또 설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설득입니다. 중재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읽으면서도 주의 깊게 읽은 분들은 느껴질 텐데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주라는 단어예요. 주라는 단어가 계속 아도나이죠, 아도나이. 다윗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주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단어는 뭘까요? 여종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다윗이 주인이니까 자기는 뭐가 되는 거예요? 종이 되는 거죠. 여종이라고 합니다. 관계를 설정해요. 사실은 아닌데 일부러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다윗은 아도나이, 주인입니다. 저는 당신의 여종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게 바로 소통이에요. 관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소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소통이 얼마나 효과가 있었느냐? 32절에서는 다윗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아비가일의 지혜를 칭찬했다고 그랬어요. 그게 분별의 지혜잖아요. 뿐만 아니라 35절에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내 집으로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네 청을 허락하노라는 것은 누구를 살려주겠다라는 거예요? 남편 그리고 그 나발의 집의 남자들을 다 살려주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다윗이 그 말을 하면서 아비가일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네 집으로 평안히 가라. 이 평안이 우리가 잘 아는 샬롬이에요. 샬롬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샬롬이 뭘 말하는 거예요? 네가 지혜를 그렇게 발휘해서 너하고 나하고 통했기 때문에 네 남편과 그리고 모든 남자들이 살아날 수 있었어. 그래서 이제는 마음을 평안히 해도 돼. 여러분, 이것은 아비가일만 평안한 게 아니라 다윗 자신도 그렇게 평안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겠죠.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다윗이 완전히 분기가 다 누그러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음이 평안해요. 무장해제가 됩니다. 칼을 다 내려놓습니다.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게 지혜구나. 이게 바로 소통의 지혜구나. 소통이 지혜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소통이 무엇입니까? 소통은 막히지 않고 통하는 거죠. 서로 통해서 오해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관계 가운데서 소통하지 못하고 불통하는 관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심지어는 가족 간에도 그렇고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요. 우리 사회도 지금 소통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어떻게 아비가일은 이렇게 다윗과 소통할 수 있었는가? 먼저 아비가일은 다윗을 존중했어요. 뭐 했다고요? 존중. 소통의 시작이 뭘까요? 존중입니다. 여러분, 아비가일은 다윗이 분명히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예언을 합니다. 남편에 의해서 다윗의 자존심이 완전히 구겨졌거든요. 완전히 땅바닥에 그렇게 밟혀진 그 자존심을 세워줘요. 우리 잘 알죠? 남자는 뭐로 삽니까? 자존심으로. 그 자존심을 세워줘요. 어떻게? 존중해 줍니다. 어떻게 존중해 줍니까?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를 주인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의 입장을 이해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축복을 하고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에게 모든 것을 다 쏟아놓고 있습니다. 소통의 시작이 존중이에요, 존중. 반면에 그의 남편 나발은 어떠했습니까? 여러분 10절을 보면 나발이 다윗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10절 말씀 한번 같이 보죠. 시작.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여러분 다윗은 누구며 무슨 말입니까? 야 네가 누구냐? 우리도 그러잖아요. 그죠? 별 볼일 없는 사람. 야 네가 누군데 그래? 아주 경멸하고 멸시하는 거죠. 그리고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떠나는 종이 많도다. 그러니까 다윗을 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의 주인은 누굽니까 지금? 사울왕이에요. 사울왕을 주인이라고 하고 다윗은 종이다. 그냥 일개 불량배, 시장 잡배와 같이 여기는 것입니다. 사울에게서 떠난 그런 불량한 사람으로 여깁니다. 경멸과 무시를 하는 거죠. 남자의 자존심을 뭉갭니다. 여러분 사람은 존중을 받고 싶어 해요. 그게 어디서 나타나냐면 제 생각에는 눈에서 나타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 째려보지 마시고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 또 가정에서도 지금 서로 한번 보십시오. 한번 이게 눈을 또 못 맞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그 형제 자매가 남편이 아내가 여러분 존경하는 것 같습니까? 아멘. 네. 그게 느껴져요. 눈을 보면 알아요. 그리고 느낌으로 알고요. 결정적으로 말을 들어보면 알아요. 아비가일 지금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고 진짜 진실된 마음으로 다윗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존중이 바로 소통의 시작이고 소통의 최대의 어떻게 보면은 적이 뭐냐? 멸시하고 경멸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가족 전도를 하는데 꼭 전도만이 아니고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서로 존경해 줘야 돼요. 서로 존중해 줘야 돼요.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가정이 어떻습니까? 네. 서로 존중을 못하는 거예요. 인간은 욕구가 있어요. 생리적 욕구. 그래요. 먹는 거, 마시는 거, 자는 거, 성적인 욕구, 또 안전의 욕구. 코로나 가운데서 여러분 얼마나 안전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 욕구가 어떻게 보면 어떨 때는 신앙보다도 더 크잖아요. 그와 더불어서 우리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구 중에 하나가 뭐예요? 존중의 욕구예요. 존중을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못 살고 못 배우고 그리고 힘이 없더라도 누군가가 나를 존중해 주면 너무 좋은 거예요. 기분이 좋고 그리고 마음이 평안해요. 그러나 무시받고 경멸받는다라는 생각을 하면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해줬어요. 빌립보서 2장 3절과 4절 말씀이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어떻게 여기라고 그럽니까? 낮게 여기고. 그런데 나의 시옷이 아니고 우리는 어떻게 여기는 거예요? 나의 지읒으로 여기는 거예요. 너는 나보다 못해. 너는 나보다 아래야. 나는 너보다 잘났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도 상대방을 존중해야 되는 거죠. 상대방을 인정해 줘야 됩니다. 존경해야 됩니다. 교회 안 다니는 배우자나 자녀를 볼 때 지옥의 땔감 정도로 여기면 안 돼요. 마귀 사탄 새끼라고 그러면 안 돼요. 그를 존중히 여기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존중했는데 그 존중이 마음만으로는 안 되고 어떻게 소통할 수 있냐면 중요한 것이 대화예요, 대화. 참 우리가 대화를 배운 적이 없어요.
저도 대화를 배운 적이 없어요. 어떻게 대화합니까? 부모님이 본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본대로 해요. 이게 참 문제인 것입니다. 대화의 훈련을 받고 대화의 교육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말하고 내가 기분대로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비가일을 보면 아비가일은 대화하고 말하는데 겸손의 말을 하는 거예요. 24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곧 내게로 돌려주세요. 남편이지만 그 죄를 나에게 돌려달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겸손한 태도입니까?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그 다윗을 인정하는 말을 계속하는 거예요. 존중이 인정이잖아요. 인정하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고 당신이 분명히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28절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또 용서해 달라고 하고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다윗을 당신을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니, 이것이 왕권이죠. 그죠? 그 왕권을 세울 것을 그 얘기를 합니다. 인정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는 축복의 말을 해요. 겸손한 말을 하고 그리고 인정의 말을 하고 다윗을 축복하라는 거죠. 그 축복이 바로 29절이에요. 29절 말씀, 중요한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잘 들어보세요. 다윗이 어떤 환경에서 지금 이런 일을 만납니까? 사울에게 쫓김을 지금 당하고 있어요.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사람에게 가장 큰 축복은 뭐겠어요? 당신의 생명이 안전하다. 축복을 해주는. 근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해주실 것이다. 그게 뭐예요? 생명싸개. 성경에서 딱 한 번 나와요. 생명싸개. 이것은요, 다윗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이 생명상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소중한 것을 포장을 해가지고 잘 간직하는 게 생명상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이 컵이 몇 천만 원짜리 도자기다 그러면은 제가 함부로 지금 이렇게 들 수 있겠습니까? 받쳐야죠, 손을. 그죠? 그리고 만약에 움직인다, 우리 관리 집사님이고 움직인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보험 들어놓고 움직이고. 예, 그리고 뭐 여기다가 뭐 마분지라든지 아니면 뽁뽁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비닐 같은 것도 다 해가지고 얼마나 애지중지하겠습니까? 그게 바로 생명싸개예요. 다윗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간직하고 보호하실 것이다.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축복이죠, 축복. 여러분, 이 얘기를 들을 때 다윗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완전히 무장해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비가일의 그 말로 인해서 다윗의 마음속에 정말 하늘의 평강이 임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아비가일이 한 이 말은요, 제가 가지고 있는 주석에 보니까 설교라고 나와 있어요. 구약 성경에 여인으로서 지혜의 말을 가장 길게 한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24절부터 31절. 저는 뭐 제가 조사는 안 해봤으니까 히브리어로 153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사사기에 그 드보라가 나오잖아요. 드보라보다 더 긴 연설이에요. 지혜로운 말입니다. 설교입니다. 하나님이 아비가일의 입을 사용하세요. 만약에 여러분 아비가일이 없었다 그러면 다윗이 400명 건드리고 나발 죽이고 그의 식솔들 남자들 다 죽였다. 그가 왕이 돼서도 그것은요
엄청난 실수예요. 그의 전력에 먹칠을 한 것이었어요. 그걸 막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죠. 아비가일이 그런 도구가 된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아비가일은 자기 남편과 다윗의 관계에서 맡겼던 혀를 뚫은 것 같아요. 예, 혀를 뚫려져요. 불통이 소통이 됩니다. 어떻게? 말을 통해서. 잠언서 15장 23절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게 뭡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읍시다. 시작.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때에 맞는 말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지혜예요. 그게 소통의 지혜죠. 그런 말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참 두 가지, 부럽다, 부끄럽다. 너무너무 부러워요. 이런 지혜로운 말을 할 수 있는 이 아비가일이 너무 부러웠습니다. 저도 참 말을 잘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설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말을 좀 잘하고 싶어요. 지혜로운 말을. 부끄러웠어요. 제 가정에서 또 제가 목회하면서 저 때문에, 저의 말 때문에 상처를 받은 분이 있기 때문에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도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말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말을 사용하시는데 잘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마음을 닫는 것은 그 사람 하는 말이 틀려서가 아니에요. 틀린 말 하는 사람 별로 못 봤어요. 나는 다 옳은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처럼 옳은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 말이 먹히질 않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말에 영향력이 없어요. 이유가 뭘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평상시 내가 하는 말에 복음이 실리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가 전하는 말, 우리가 하는 말, 그 말에 십자가가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용서가 없어요. 이해가 없어요. 섬김이 없어요. 함부로 말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멸시하고, 이런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족들도 헷갈리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 엄마 아빠의 진심이 뭐냐? 우리 말에 복음이 실리질 않아요. 성경은 우리가 하는 평상시의 말이 곧 전도하는 복음의 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골로새서 4장 3절과 4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아멘. 여기 복음을 비밀이라고 그래요. 두 번이나 비밀이라고 그럽니다. 이 비밀을 어떻게 나타냅니까? 말로서 나타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가 행동이지만 행동보다 먼저 우선은 말이에요. 말로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어떻게 해야 되라고 그럽니까? 전도할 때 어떤 말을 하라는 거예요? 평상시에 어떤 말을 하라고 합니까? 6절입니다. 우리 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읍시다.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뭐 가운데서?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뭘 주신대요? 대답할 것. 여러분, 대답할 것을 주신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질문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무슨 질문? 그 당시에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네가 믿는 예수님이 도대체 누군데 네가 그 예수님을 믿고 있냐? 너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고 하는데 그 십자가가 뭐냐? 너희들이 매일 그렇게 모여서 서로 사랑하고 나누는 이유가 뭐냐? 질문한다라는 거예요. 그 질문에 대답할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 대답을 어떤 대답으로 하라? 소금을 치듯 소금으로 맛을 냈다.
여러분, 요 정도 시간 되면 시장하시죠? 네. 모든 음식에는 조미료가 필요한데 조미료 중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조미료가 뭐다? 소금이에요. 소금 안 넣으면 맛이 없어요. 여러분, 소금이 많이 들어가지 맛이 있더라고요. 싱거우면 맛이 없어요. 우리가 말을 하는데 맛을 내는 말을 하라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맛을 내는 말이 뭐예요? 적절한 말이에요. 시기적절한 말. 아름다운 말입니다. 선한 말입니다. 덕을 세우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말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전도의 문이 열리지를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신일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전도를 떠나서 인생에서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인생의 성공에서 몇 가지 원칙을 발견했어요. 그게 예배고 기도고요. 또 하나가 저는 말이라는 걸 발견했어요. 말이 당신입니다. 언어가 당신의 인격입니다. 언어를 개발해야 돼요. 말을 잘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적절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위해서 지금 전도하고 있는데요. 가족에서 왜 전도가 어렵냐? 대화를 잘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폭력적 대화를 해요. 말이 폭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고 통하지를 못해요. 두 번째, 잔소리 대화를 많이 해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잔소리하고요. 그리고 아내가 남편에게 잔소리합니다. 잔소리, 잘 자란 소리, 효과가 없다고 그랬어요. 전도하는데도 잔소리식으로 전도하면 안 돼요. 여러분, 큰 거를 좀 먹이세요. 그냥 교회나 한번 가봐. 교회나 한번 가봐가 뭡니까? 그건 답이 될 수가 없어요. 습관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경멸적 대화를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대화했는데 나를 무시한다 그러면 기분이 참 그렇습니다. 너무너무 안 좋아요. 그런데 가족이 서로 이러한 경멸의 대화를 하니까 늘 마음이 좋지 않은 거예요. 어둡습니다. 가정이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소통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많은 말의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상대방의 원석을 찾으라는 거예요. 원석이 뭐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게 다이아몬드다 그러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다이아몬드 반지는 다 세공된 건지 아시죠? 만들어지는 게입니다. 원래 광산에서 다이아몬드를 처음 발견할 때는 그렇게 매끄럽지 않아요. 날카롭고 그리고 모가 나고 겉은 뭐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그러나 원석을 알아보는 사람은 그 다이아몬드를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원석을 못 알아보면 그거를 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모든 사람에게는 원석이 있어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세요. 아무리 별 볼 없는 사람이라도 원석이 있어요. 저는 이 아비가일을 통해서 배웁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의 원석을 발견해요. 여러분, 지금 400명 어떻게 보면 별 볼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연약한 자들을 거느리고 왔는데 그는 대번에 다윗의 놀라운 것을 발견합니다. 아,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이 사람을 사용하시겠구나. 원석을 발견해요. 그런 눈이 있었습니다. 그게 소통의 지혜예요.